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복음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자들이, 또는 건강과 성공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형통과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며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만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신자들이요, 이 신앙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가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가장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늘 그런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 구원 받았는가? 뭐 이런 의심이죠.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19%는요, 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결코 성공과 건강, 번영만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참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고칠 만병통치약을 주지 않는다. 또 잠시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거나 온 세상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고난은 문제, problem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고난은 아예 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물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은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고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고난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이 상속권 차원에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즉,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미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수준의 사람이 될 것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장과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상속자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두 군데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과 11절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징계라는 말 대신 여러분 훈련이라고 그 단어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요 틀리지 않아요. 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의 성장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상속자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갖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 과정이에요. (20세기의) 유명한 자연주의 학자 중에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누에고치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이 변형돼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고치에서요 나비가 나오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다가 가위로요 그 고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쉽게 그 나비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치를 이렇게 좀 잘라줬는데요 나비가 나왔는데요 나비가 이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날개의 색깔이나 이 나비의 색깔이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날지 못하고요 푸득푸득 하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에고치가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든가? 그 뚫고 나오는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날개가요 그 고치하고 마찰을 하면서 날개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누에고치를 빠져나오게 될 때요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요 나비의 그 날개의 색깔이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줄 전혀 모르고 이 자연학자라는 분이 실수를 한 거죠.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난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모든 환난을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받는 고난은요 또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난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동력이요 연장입니다. Participation and extension of Christ's ministry. 동참 그리고 연장. 주님의 사역의 동참이요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과 수고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요. 손해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이미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예?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제 감정적으로 힘든 게 더 많아요. 감정 에너지의 소모가 더 많습니다.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희생과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여 그리스도 사역의 동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치러야 할 수고고 그리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여기 연합이라는 말, 합했다는 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동참이다, 고난은 십자가 사역에 동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연합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요, 그건 십자가 사역의 동참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요,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래?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고난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게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치루어야 돼.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서요, 고난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함께 참여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 할 때 누가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건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라면,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원한다면, 또 상속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만 여러분, 선교사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고난이 상속자의 훈련이고 십자가 사역의 동참이고 연장이라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문제로 본다 그랬죠. problem.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말이지. 기도하는데 뭐 형통해야 되는데,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 의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러고 의심하다가 원망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고난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을 대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과 가치를 알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유익과 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서핑 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잔잔해야 좋아할까요?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파도가 엄청나게 쳐야 좋아할까요? 꼭 해봐야 합니까? 여기 거리에 가면 식스 플래그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바이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이퍼.
이거 인기가 많습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롤러코스터가 밋밋해요. 그건 사람들이 어떨까요? 롤러코스터가요,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사람들이 본전 뽑았다고 생각해요. 와, 끝내줘, 끝내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재밌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유익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내심 속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가? 무슨 귀한 일들이 또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구약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고난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는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안 합니다. 왜? 섬과 섬을 건너다니면서요,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환난은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고난에는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
제가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수술 후에 제가 건강해질 거라고, 아프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없는데 누가 내 목에 칼을 대요? 그건 살인미수지. 그죠? 제 목에 여기 수술을 했거든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에. 그리고 이 목적이 성취되면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요, 잠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이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성취되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유명한 팻 본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요. 교인도 점점 줄고, 부활절인데 교인도 얼마 모이지도 않고, 낙심해가지고 예배 후에 멍하니 이렇게 길가를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노파가요, 꽃을 팔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꽃 파는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얼굴에 하나도 근심 걱정이 보이질 않네요.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 나이에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걱정, 근심을 모으면 한 트럭분은 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꽃을 팔고 다니시냐고, 힘들지도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네. 저에게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사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흘을. 그냥 닥치자마자 뭐 살겠다 못 살겠다, 죽는다 산다 하지 않고 무조건 사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사흘입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계시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사흘 뒤에 새 출발의 아침이 오지 않았냐고. 부활의 아침이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기다리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통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흘의 비밀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요, 죽으셔서 사흘을 무덤에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흘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좀 드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사흘은 좀 기다리세요. 그냥 냄비 뚜껑처럼 파닥파닥 하지 마시고. 이 사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유익과 가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의 수준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상속자의 훈련,
상속자의 훈련. 또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답을 다 써주고 하라 그래도 틀리네. 고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네. 절대로 그러기 없깁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그런 거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없을 고난이 교회 나와서 있어요. 예? 사람한테 치고 사람한테 여러분 낙심하고.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두 번째요? 담대하라. 세 번째, 최소한 3일을 기다려야 돼. 최소한 3일을 기다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죠. 예? 예수님이 뭐 사흘만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참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여러분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대 주시고 주님이 도움이 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기꺼이 그 훈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믿음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손해보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잘 참아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